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는 마치 8,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봉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단한 미래의 불확실한 시간들로 앞에 있습니다. 2018년도를 바라다 볼 때 12개의 봉우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 한 달에 높은 봉우리들이 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복을 하겠지만은 그 봉우리들은 우리가 도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2018년에 12봉우리를 올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봉우리에 낮은 지역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요. 사람만이 기한을 정할 수가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이 밀레니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동물이 세기를 구분하고 세대를 구분을 하고 1년, 한 달, 한 주 구분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의 BC와 AD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입니다. AD는 Anno Domini의 라틴어입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의 AD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서부터 1000년까지가 첫 번째 밀레니움 시대입니다. 1001년부터 2000년 때까지가 두 번째 밀레니움 시대, 1000년 단위를 밀레니움이라고 그러거든요. 2001년도에서 3000년까지가 세 번째 밀레니움 시대.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밀레니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년을 한 세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30년 단위를 세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30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고 한 달은 30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으로 1시간은 60분으로 1분은 60초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마디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밀레니움을 나누고 세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아침을 나누게 되고 한 달을 나누게 되고 한 달 첫 번 맞으면 월삭 기도회를 하고 왜 이렇게 할까? 매일 새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작심 3일이야. 3일을 못 견뎌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내가 3일만 담배를 끊겠다 그러잖아요. 3일간 끊어요. 참아요. 그리고 3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작심하세요. 마음으로 또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해서 3일 가다 보면 한 달이 가고 1년 가고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걸 잊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2018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또 선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상파 화가로서 이름이 나 있는 대표적인 사람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그릴 때에 이 꽃이
난생 처음 보는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꽃을 걸으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은 세상에 내가 처음 보는 꽃이네. 어쩜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꽃을 그리는 화가의 손길이 아무렇게나 그리겠느냐고. 그래요. 화가 지망생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서 교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화가로서 등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리겠습니까? 시를 쓰는 시인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쓰는 시 말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이제 문학계에 등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렇게나 시를 써가지고서 등단을 하겠습니까? 처음 쓰는 거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이 찬송도 난생 처음 부르는 찬송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면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고 거기에 감격이 있게 되고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항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만 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는 내 인생의 처음의 예배라, 또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예배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설교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적당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이고 동시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이 앞에 앉은 모든 회중들이 설교하게 대가들이야. 설교를 평가를 하고 평점을 내리는 교수들이 앉아있어. 나는 지금 이 설교를 함으로써 합격받으면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설교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느냐고. 맨 처음 감동 어린 설교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젠 2018년도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하루 한 시간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또 매달 맞이할 때마다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감동 어린 월삭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달, 그리고 이 주일 아침에 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시작된다는 감격 속에서 주일을 맞게 되면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은혜로울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난 날들이 화려해도 그 화려한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크고 또 어떻다고 할지라도 아직 불확실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직 우리는 현재에 살아갈 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아니하는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지나면 이 시간은 과거가 되어버릴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말입니다. 매튜 켈리라고 이름하는 호주의 유명한 저술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행복한 나라고 하는 수필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해지에 사는 한 은행가가 어느 날 어촌 마을에 휴가차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어촌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배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배들이 거의 다가 추로한 상태예요. 그리고 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바다 나가서. 조금 점심때가 약간 지났는데 배 하나가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의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하다. 어째 아직 고기를 잡아야 할 때인데 저렇게 일찍 들어왔을까? 은행가가 질문을 던져서요. 여보세요. 잠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고기를 잡는 것을 중단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이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두셨죠? 라고 질문 던지니까 이 어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요, 우리 가족들이 먹기에 충분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생필품을 사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이 친구들을 만날 약속이 있어서 해변가로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은행가는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부가 말합니다. 성공이요?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맨날 이 판이 있지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당신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이 조업을 하러 나가는 거야.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으세요. 저녁 시간 아주 피곤할 때까지 고기를 많이 잡으세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항구로 돌아와서 고기를 파는 겁니다. 그렇게 몇 날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배를 또 한 척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배를 빌려드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배를 점차 배 척수를 넓혀가면서 선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근해에서만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원양 어선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원양으로 가는 건 저 멀리 외국 바다에도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창고가 있어야죠. 보관을 해야 되니까 창고. 그렇게 해서 창고를 짓게 되면 당신은 창고업에도 종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동네 다니면서 도시로 다니면서 팔려고 하면 유통망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당신은 유통계의 대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뉴욕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뭔가가 있으면 M&A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기업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박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주식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십억 달러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대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때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하죠? 은행가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성공하는 것만 일러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은행가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면 그 성공인 겁니다. 이때 어부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족들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30년 후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30년 후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30년 후가 보장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년에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상급을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그거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든지 여러분들의 실패든지 그거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 뭐하냐? 지금 현재 헌신하고 있냐? 지금 현재 충성하고 있냐? 이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간이 흘러가는가 하면 40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모세에게 변고가 났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위에서 40일을 지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는 아론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가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제까지 모세의 영도 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누가 이끌어 갈 거냐 이거야. 모세도 없어졌고 우리가 당황스럽다.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아론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야. 금송아지 우상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각종 놀이가 그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야. 모세가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 내려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내려오는 것을 모세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겨버렸으니까 이 백성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목을 베어 죽인 거예요. 그날에 3,000명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고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했으니까 오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제 헌신했으니까 오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헌신했으니까 오늘 축복받을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헌신 더 중요합니다. 내일 헌신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음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행복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점점 형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희망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으로나 여러분들의 잔상 속에서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다 뽑아내버리세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비판하는 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남의 흠을 잡는 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 이게 의사들이 소위 말하면 비타민 C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거나 피곤할 때에 꼭 휴대하거나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비타민 C예요. 어떤 사람은요,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 C를 같이 먹더라고. 매 끼니마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선물 줄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뭘 받을까라고 했더니 비타민 C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비타민 C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활동하는 활동력과 피곤을 제거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활성 비타민이 이게 비타민 C예요. 물론 다른 비타민도 다 필요하지만은요, 비타민 C는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서부를 개척한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많은 금을 찾았습니다. 금맥을 발견을 했고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손에 금을 잡았습니다. 금을 잡고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거기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 없었어요. 황량한 사막이에요. 황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괴혈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 높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들 뭐합니까? 내 생명 잃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생명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바로 이것, 희망이라는 거.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긍정적인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을 긍정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복음을 부정하기 쉬운 동네가 로마예요. 로마, 팍스 로마가 이루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된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의 군인들이 군단을 형성해서 진군해 갈 때 그들의 가장 앞에서 군기가 있는데 군기에 그려져 있는 문양은 독수리 문양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요. 어디로 가든지 힘이 최고라고, 힘이 정의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에 대해서 설파를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요. 그때 빌라도가 질문을 던진 것이 뭡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 말라 죽은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너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가 그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문초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냐? 진리는 힘이야. 힘이 진리 아니야?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빌라도가 제기했던 질문이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예수님,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로마 교회가 믿고 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귀가 솔깃해지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소문이 들려오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 누가 뭐라 말하면 아니야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들려주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사람의 귀가 솔깃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로마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듣게 되면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기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긍정의 힘을 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이나믹한 파워, 그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이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산을 이제 우리는 12봉우리 차례로 정복하여 나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정복하여 나갈 겁니다. 고산의 봉우리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